태초부터 이 우주의 모든 순간을 목격한 자, 인류 역사의 증인이로다. 오늘 너희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모든 것의 시작, 세상이 탄생한 그 장엄한 순간부터이니라. 태초에 혼돈과 어둠만이 깊은 심연을 덮고 있었도다. 형태도 빛도 소리도 없었노라.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그 깊은 물 위를 움직이고 계셨도다. 그때 하나님께서 장엄한 음성으로 명하시니 빛이 있으라. 그 순간 어둠을 가르며 찬란한 빛이 폭발하듯 나타났도다. 그 광채는 너무나 찬란하여 어둠이 물러갔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도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으니 이는 첫째 날의 위대한 역사였도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세우시고 그것을 하늘이라 부르셨도다.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나뉘니 하늘의 너른 영역이 창조되었노라. 셋째 날, 하나님의 명령으로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땅이 드러났도다. 땅 위에는 각종 풀과 나무들이 솟아나니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이 대지를 덮었도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무수한 별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셨도다. 해는 낮을 다스리고 달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이들은 절기와 날과 해를 구분하는 표징이 되었노라.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바다에는 물고기들로 하늘에는 새들로 가득 채우셨도다. 큰 바다 생물부터 작은 물고기까지 하늘을 나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노라.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땅 위의 생물들, 가축과 기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도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피조물을 만들고자 하셨노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도다. 이렇게 하여 아담이 생명을 얻었노라. 아담은 다른 모든 생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였도다. 영혼을 가진 특별한 피조물이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 에덴이라 불리는 낙원을 동쪽에 준비하셨도다. 그곳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나무와 맑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책임을 맡기셨도다. 아담은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으나 자신과 같은 짝을 찾지 못했노라.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도다. 아담이 깨어나 여자를 보았을 때 기쁨으로 외쳤노라.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 이렇게 하여 하와가 창조되었도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았노라.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도다. 서로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노라. 하나님과도 친밀한 관계를 누렸으니 매일 저녁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시면 함께 걷고 대화를 나누었도다. 이 시기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완벽한 때였노라. 죄도, 고통도, 질병도, 죽음도 없었도다.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했노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며 선언하셨도다. 보라, 그것이 매우 좋았도다.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의 역사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도다.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복을 주셨노라.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개의 특별한 나무가 있었도다. 하나는 생명나무요,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엄중히 명하셨도다.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먹되 오직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노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 경고하셨도다. 이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유일한 제한이었노라. 이 금지 명령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보여주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노예처럼 만들지 않으셨도다.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노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길을 택할 것인지 결정할 자유였도다. 에덴에서의 이 평화로운 시간은 인류의 황금기였노라.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 중 가장 간교한 존재가 있었으니 그는 뱀이었도다. 그러나 이 뱀은 단순한 파충류가 아니었노라. 그 안에는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 사탄이 들어있었도다. 사탄은 일찍이 하늘에서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도전하여 쫓겨난 자로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인 인간을 시기하고 있었노라. 어느 날 하와가 동산을 거닐고 있을 때 뱀이 슬그머니 다가왔도다. 뱀은 교묘한 말로 하와에게 물었노라.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답하였도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도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우리가 죽으리라 하셨노라. 뱀은 간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도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신 이유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니라. 하와는 그 나무를 바라보았도다. 그 열매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워 보였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나는 것이었노라. 하와는 마침내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던 아담에게도 주었으니 아담도 그것을 먹었도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노라. 이전에는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몰랐으나 이제 그들은 수치심을 느꼈도다. 서둘러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허리를 가렸노라.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발자취 소리를 듣고 나무 사이에 숨었도다.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했으나 이제는 두려움에 떨었노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도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하였도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물으셨도다. 누가 내게 벗었다고 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은 책임을 회피하며 말했도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으셨도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도 책임을 전가하며 대답하였도다.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도다. 먼저 뱀을 저주하사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게 하셨노라. 또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셨으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먼 훗날 구원자가 올 것을 암시하는 최초의 예언이었노라. 하와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크게 더해질 것이며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그를 다스릴 것이라 하셨도다. 아담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며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식물을 먹을 것이라 하셨도다. 마침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흙에서 취했음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도다. 이는 최초의 희생을 통한 가려짐을 보여주는 것이었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도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원히 살까 하노라.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도다. 그렇게 에덴의 문이 닫혔노라.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기를 선택하였도다. 이 선택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으며 모든 창조물이 함께 탄식하게 되었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도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으나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노라.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고통스러운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었노라. 그들은 자녀들을 낳았으니 첫째는 가인이요 둘째는 아벨이었도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노라. 때가 이르러 두 형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도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져왔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도다. 이는 마음의 태도 차이였으니 아벨은 믿음으로 최상의 것을 드렸으나 가인은 그리하지 않았노라. 가인은 분노하여 그의 얼굴이 변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으니 선을 행하면 받으리라 하셨으나 가인은 그 충고를 듣지 아니하였도다. 마침내 가인은 아벨을 들로 데려가 그를 쳐 죽였노라. 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었도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도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하였도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죄를 아시고 그를 저주하사 땅에서 쫓겨나 떠돌이가 되게 하셨도다. 가인은 하나님의 낯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하였노라.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은 번성하였으나 그들의 악함도 함께 커졌도다. 아담의 자손 중 셋이라 하는 이의 혈통을 통해 경건한 자들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인류는 점점 더 타락하여 갔노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은 죄에 물들어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이 항상 악하였도다. 8대가 지나 한 사람이 태어났으니 그의 이름은 노아였도다.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노라.
노아는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었도다. 이 시기에 온 땅은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며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도다. 내가 창조한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노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도다.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땅이 그들로 인하여 포악함이 가득하므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크기와 구조를 자세히 알려주셨으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하셨도다. 또한 창과 문을 내고 아래층, 가운데층, 위층으로 만들라 하셨노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계획을 말씀하셨도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할 것이라 하셨도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생물 한 쌍씩을 방주에 들이라 하셨노라.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도다. 방주를 짓는 데는 120년이 걸렸으니 이 기간 동안 노아는 의의 전파자로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으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노라. 마침내 때가 이르렀도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도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는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그들의 아내가 방주에 들어갔도다. 모든 육축과 기는 것과 새들도 그 종류대로 한 쌍씩 방주로 들어왔노라. 정결한 짐승은 7쌍을, 부정한 짐승은 한 쌍을 방주에 들였도다. 모두가 들어간 후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도다.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째 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도다. 비가 40주야를 땅에 쏟아졌노라. 물이 불어나 방주를 띄웠고 방주는 물 위에 떠다녔도다. 물이 땅에 크게 불어나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노라. 물이 15규빗이나 오름의 산들이 잠겼도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도다. 물이 150일 동안 땅에 창일하였노라. 그 후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사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도다. 7째 달 17째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노라.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어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았도다. 마침내 비둘기가 부리의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으니 노아는 물이 땅에서 빠진 줄 알았노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셨도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생물도 이끌어내라.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도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말씀하셨도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는 한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도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노라.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도다. 이렇게 하여 인류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노라.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온 땅의 족속이 퍼져나갔도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죄에 물들어 있었으니 새로운 세상에서도 곧 인간의 교만이 드러나게 될 것이었노라. 홍수 이후 노아의 자손들은 번성하여 그 수가 크게 늘어났노라. 그들은 모두 한 언어, 한 말을 사용하였도다. 사람들은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그곳에 정착하였노라. 시날 땅은 비옥하고 넓었으며 사람들은 그곳에서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도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노라.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히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하였도다. 이는 그들의 기술이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노라.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였도다. 자, 우리가 도시와 탑을 세워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노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자손들에게 땅에 충만하라, 즉 퍼져나가라고 명하셨으나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 하였도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만한 행위였노라. 그들이 쌓기 시작한 탑은 점점 높아졌도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하늘에 이르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노라. 이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교만함이 다시 드러난 것이었도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사 사람들이 건설하는 도시와 탑을 보셨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노라. 보라, 이 백성이 한 족속이요 한 언어만 쓰니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도다. 전에는 모두가 같은 말을 사용하였으나 이제는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었노라. 갑자기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으니 대혼란이 일어났도다. 일꾼이 벽돌을 요청하면 다른 이는 물을 가져왔도다. 한 사람이 도구를 청하면 다른 이는 음식을 가져왔노라. 소통이 불가능해지니 그들의 계획은 무너졌도다. 결국 그들은 도시 건설을 중단하고 언어별로 모여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나갔노라. 하나님께서는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도다. 이로써 사람들은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땅에 정착하게 되었노라. 그들은 각자의 언어와 문화를 발전시켜 다양한 나라와 족속이 형성되었도다. 바벨의 사건은 인류의 다양성이 시작된 결정적 순간이었노라.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에 대한 심판이었으나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이기도 하였도다. 만약 모든 인류가 한 언어로 뭉쳐 하나님 없이 제국을 건설했다면 그 타락은 더 깊고 빠르게 진행되었을 것이니라. 언어의 분화로 인해 인류는 여러 집단으로 나뉘었고 이는 하나님의 원래 명령대로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도다. 이렇게 흩어진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한 사람을 부르실 준비를 하고 계셨노라. 그는 우르 지방에 사는 한 사람이었으니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시고자 하셨으니 이는 모든 인류를 축복하기 위한 위대한 계획이었노라. 바벨에서 인간은 자신을 높이려다 무너졌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통해 다른 길을 보여주실 것이었도다. 그것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길, 교만이 아닌 순종의 길이었노라.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 탑을 쌓았을 때 그들은 흩어졌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실 때 그분은 아브람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었노라. 이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었도다. 바벨 이후의 세상은 여러 언어와 민족으로 나뉘었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었노라. 인류의 교만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셨도다. 이제 그 역사는 한 사람, 아브람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노라. 바벨 사건 이후 수세대가 지나 셈의 자손 중 데라의 아들 아브람이 태어났노라.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살았으니 이곳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도다. 아브람은 사레와 결혼하였으나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노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도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는 놀라운 약속이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 명하셨으나 그 대가로 위대한 축복을 약속하셨도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브람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이었노라. 아브람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고향을 떠났도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모든 소유와 종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길을 떠났노라. 이는 신앙의 위대한 여정이었으니 아브람은 목적지도 모른 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고 떠났도다. 마침내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이르렀도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노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람은 그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도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아브람은 잠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노라. 시간이 흘러 아브람과 롯의 소유가 많아지니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었도다. 두 사람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자 아브람은 롯에게 제안하였노라.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와 내 목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롯은 요단 온들을 바라보니 그곳이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것을 보았도다. 그는 요단들을 선택하여 동쪽으로 옮겨갔으니 소돔 근처에 장막을 쳤도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노라. 롯이 떠난 후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너는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으리라. 일어나 이 땅을 종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아브람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하며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도다. 어느 날 아브람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람을 축복하였노라.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도다. 아브람은 그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노라. 이 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였도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대답하였도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말씀하셨도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도다. 이는 신앙으로 의롭게 된다는 위대한 원리의 시작이었노라. 그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종살이할 것이나 마침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을 예언하셨노라. 그리고 아브람의 4대손 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 하셨도다. 세월이 흘러 아브람이 86세 되던 해 사레는 여전히 자식이 없었도다. 사레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어 대신 자식을 낳게 하였노라. 하갈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도다. 아브람이 99세 되던 해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 말씀하셨도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우고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람이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도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웠음이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명하셨으며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고 그녀를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도다. 아브라함이 웃으며 말하였도다. 100세 된 사람에게 어찌 자식이 태어나리이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이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도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는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얼마 후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도다. 그들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을 다시 확언하셨노라. 사라는 장막문에서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웃음을 아시고 말씀하셨노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같은 방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도시들을 멸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도다. 아브라함은 의인들을 위하여 그 도시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였으나 의인 10명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도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노라.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으니 이는 웃음이라는 뜻이었도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얻은 기적의 아들이었노라. 이삭이 자라 젖을 때는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도다.
그러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사라가 보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하였노라. 아브라함은 괴로워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말을 들으라 하시며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이므로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도다.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노라.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를 준비하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떠났도다. 사흘째 되는 날 아브라함은 멀리서 그 산을 바라보고 종들에게 말하였노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함께 올라갔도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도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들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은 후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도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수풀에 뿔이 걸린 수시양 한 마리가 있었도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수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노라.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었도다. 이 산은 후에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 산이었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에 복을 내리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니 내 자손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노라.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히 하였으며 그의 자손 중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가 오실 것을 예표하였도다. 아브라함은 베델로 돌아와 거기 거하였노라. 사라는 127세에 죽었으며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사서 그곳에 사라를 장사하였도다. 이후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종을 고향으로 보냈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종은 리브가를 만나 이삭의 아내로 데려왔도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어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으며 그의 아들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노라. 아브라함의 삶은 신앙의 여정이었도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었노라. 그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가능성을 보여주셨으니 이는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도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였으나 리브가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도다. 이삭이 그의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노라. 그러나 태중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우는지라 리브가가 괴로워하여 여호와께 물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노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며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해산할 때가 되어 과연 쌍둥이가 태어났도다. 먼저 나온 아이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에서라 이름하였고 후에 나온 아이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야곱이라 이름하였노라. 이삭이 60세에 그들을 낳았도다. 두 아이는 성장하며 서로 다른 성품을 보였노라.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였도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쓰고 있을 때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말하였도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나에게 먹게 하라. 야곱이 대답하였도다. 오늘 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에서가 말하였도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요구하였도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도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노라.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할 때 그는 죽기 전에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였도다.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면 축복하겠다 하였노라. 리브가가 이 말을 엿듣고 야곱에게 계략을 알려주었도다. 그녀는 야곱에게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게 하여 별미를 만들고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가죽으로 그의 손과 목을 덮어 에서처럼 털이 많게 꾸몄노라.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 자신을 에서라 속이니 이삭이 그를 만져보고 의심했으나 결국 야곱을 에서로 여기고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막 나간 후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갔도다. 이삭이 깜짝 놀라 물었노라. 그러면 먼저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그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실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이 말을 듣고 크게 울며 아버지에게 간청하였도다. 나도 축복하소서. 내 아버지여. 이삭이 대답하였도다.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말하였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삭은 에서를 위해 남은 축복을 주었으나 그것은 야곱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노라.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여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도다. 아버지의 상을 당한 후에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리브가가 에서의 의도를 알고 야곱에게 하란으로 도망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잠시 머물라 하였도다. 또한 리브가는 이삭에게 야곱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말하니 이삭은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밧다나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명하였도다. 야곱은 부모의 말을 따라 하란으로 떠났노라. 길을 가다가 해가 져서 한 곳에서 유숙하게 되었는데 그는 돌을 베개 삼아 누웠도다. 그날 밤 야곱은 꿈을 꾸었으니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었노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도다. 나는 여호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사방으로 퍼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는 두려운 곳이로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노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었도다. 야곱은 서원하였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여정을 계속하여 하란에 도착하였노라. 우물가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도다. 야곱은 라반에게 7년을 봉사하여 라헬을 아내로 얻고자 하였노라. 7년이 지나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달라 하였으나 라반은 야곱을 속여 맏딸 레아를 먼저 주었도다. 야곱이 항의하자 라반은 그 땅의 풍속의 맏딸을 먼저 시집 보내야 한다 하며 7일 후에 라헬도 주겠으니 다시 7년을 봉사하라 하였노라. 야곱은 라헬을 위해 또 7년을 봉사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식이 없었노라. 레아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등 여러 아들을 낳았도다. 라헬은 질투하여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 단과 납달리를 낳게 하였노라. 레아도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갓과 아셀을 낳게 하였도다. 후에 레아는 이사갈과 스불론을 더 낳았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사 그의 태를 여시니 그가 요셉을 낳았노라.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낸 후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도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으로 인해 복을 받았음을 알고 그를 떠나보내기 원치 않았노라. 라반은 여러 번 야곱의 품삯을 변경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사 크게 번성하게 하셨도다. 마침내 야곱은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였노라. 라반이 뒤쫓아왔으나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도다. 라반과 야곱은 언약을 맺고 평화롭게 헤어졌노라. 야곱이 고향에 가까이 왔을 때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도다. 야곱은 크게 두려워하여 자신의 가족과 소유를 두 떼로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노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걱정됨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자손으로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고 가족을 야복 나루 건너편으로 보낸 후 홀로 남았도다. 그 밤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하였노라. 동이 틀 때까지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어긋나게 되었도다. 그러나 야곱은 놓아주지 않고 말하였노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물었도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도다.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말하였도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물었도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대답하였도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였도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전되었다 하였노라. 해가 뜰 때에 야곱은 허벅다리를 절뚝거리며 브니엘을 지났도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노라. 야곱은 자녀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가 앞서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에게 가까이 나아갔도다.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아 목을 안고 입맞추며 함께 울었노라.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도다. 형제는 화해하고 야곱은 안전하게 가나안에 돌아왔노라. 야곱은 세겜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제단을 쌓아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 이름하였노라. 후에 하나님께서 명하사 베델로 올라가게 하셨으니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축복하시며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라헬은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 에브라길에 장사되었노라. 이제 야곱에게는 12 아들이 있었으니 이들이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도다. 야곱은 마침내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왔노라. 이삭은 180세에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갔으며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도다.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는 속임수와 갈등에서 시작하여 징계와 단련을 거쳐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절정에 이르렀노라. 그의 이름이 야곱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결혼, 자로 바뀐 것은 그의 내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었도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힘과 계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야곱의 12 아들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별한 한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속될 것이었노라. 이스라엘의 12 아들 중 아버지의 노년의 라헬에게서 얻은 요셉은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이었노라.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으니 이는 그를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함을 나타내는 것이었도다. 요셉의 나이 17살 때의 일이었노라.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도다. 요셉의 꿈은 이 갈등에 기름을 부었노라.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였도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도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들은 요셉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도다.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였노라.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도 그를 꾸짖었도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내게 엎드려 절하겠느냐?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였으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노라. 어느 날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요셉을 보내어 형들의 안부를 살피게 하였도다. 요셉이 세겜에 이르렀으나 형들을 만나지 못하고 도단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갔노라.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말하였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장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하여 말하였도다.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고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대지 말자. 르우벤의 의도는 후에 요셉을 구출하여 아버지께 돌려보내려는 것이었노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자 그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도다. 그 구덩이는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노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길르앗에서 오는 것을 보았도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제안하였노라.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따랐노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개에 팔았으니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도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요셉이 없음을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였도다.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가리요? 형제들은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요셉의 채색옷에 적시고 그것을 아버지께 보내어 말하였도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아보고 울부짖었도다.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삼켰도다. 요셉이 찢겼도다. 이스라엘이 상복을 입고 여러 날 동안 애통하였도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였으나 그는 위로 받기를 거절하고 말하였노라. 내가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한편 요셉은 애굽에 끌려가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노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게 되었도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를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노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도다.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여 동침하기를 청하였으나 요셉이 거절하며 말하였노라. 내 주인이 집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위탁하고 당신 외에는 금한 것이 없으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였으나 요셉은 듣지 아니하였도다. 어느 날 요셉이 일하러 들어갔을 때 집안에 사람이 없었노라.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옷을 잡고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자기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였도다.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들고 집 사람들을 불러 말하였노라.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왔으니 그가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였도다. 보디발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하여 요셉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노라.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노라. 간수장은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의 처리하는 모든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도다. 얼마 후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노라. 지휘대장이 요셉에게 명하여 그들을 섬기게 하니 요셉이 그들을 수종들었도다. 그들이 옥에 갇힌 지 여러 날이 지난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각각 꿈을 꾸었노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이 슬퍼함으로 물었도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이 슬픈가? 그들이 대답하였도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노라.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였도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더니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해석하였도다. 새해 가지는 사흘이니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킬 것이니 당신이 이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와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형통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도 그 해석이 좋음을 보고 요셉에게 말하였도다.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는데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더니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였도다. 새 광주리는 사흘이니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사흘째 되는 날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옥에서 불러내었도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여 바로의 손에 잔을 들였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렸으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대로였노라.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었도다. 요셉은 옥중에서 또 2년을 보내게 되었노라. 요셉의 삶은 끝없는 배신과 억울함의 연속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도다. 비록 그가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노라. 요셉이 풀던 남의 꿈들은 사실 그 자신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였도다. 감옥의 어둠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노라. 그는 고난 중에도 정직하고 신실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셉을 통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준비를 하고 계셨도다. 애굽의 감옥은 요셉에게 사역의 장이 되었으니 이곳에서의 경험이 그를 미래의 지도자로 준비시키고 있었노라. 애굽에서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바로는 2가지 꿈을 꾸었노라. 요셉이 이를 해석하여 7해 풍년 후 7해 흉년이 올 것을 예언하고 대비책을 제시하니 바로가 감동하여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았도다. 요셉은 30세에 애굽 전국을 순찰하며 풍년의 7년 동안 공무를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였노라. 요셉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2 아들이 태어났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고난을 잊게 하시고 번성케 하신 것이었도다. 흉년이 시작되자 각국 백성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왔노라. 가나안에서도 기근이 심하여 이스라엘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었도다.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러 왔으나 이스라엘은 베냐민만은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 집에 머물게 하였노라.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모르는 체하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의심하며 시므온을 억류하고 베냐민을 데려오라 명하였도다. 형들이 돈을 지불하고 곡식을 사서 떠났으나 자루를 열어보니 그 돈이 그대로 들어있어 두려워하였노라. 곡식이 떨어지자 이스라엘은 마지못해 베냐민을 본의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다시 보냈도다. 요셉은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고 특히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주었노라. 요셉은 그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게 한 후 그들이 떠나자 청지기를 보내어 도둑질했다며 잡아오게 하였도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발견되자 형제들은 절망하여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왔노라. 유다가 요셉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도다. 베냐민이 없이는 아버지가 슬퍼 죽으리니 제가 대신 종이 되겠나이다. 그 말에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모든 신하를 물러가게 한 후 큰 소리로 울며 자신을 드러냈노라.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놀라 대답하지 못하자 요셉이 말하였도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그러나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흉년이 아직 5년이나 남았으니 속히 아버지를 모시고 오소서. 내가 아버지와 당신들을 봉양하리이다. 요셉이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고 모든 형들과 입맞추며 울었도다. 바로도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여 수레와 양식을 주어 이스라엘 가족 전체가 애굽으로 오도록 명하였노라.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에게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전하니 이스라엘이 기절할 뻔하다가 믿게 되었노라. 이스라엘이 말하였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니
족하도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스라엘이 일어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노라. 그의 나이 130세였도다. 요셉이 수레를 타고 고센 땅으로 가서 아버지를 맞아 목을 안고 오래도록 울었노라. 요셉은 이스라엘 가족을 고센 땅에 살게 하고 바로에게 인도하여 축복받게 하였도다. 흉년이 심하여 백성들은 요셉에게 양식을 사고자 돈, 가축, 땅을 바로에게 팔았으나 요셉은 제사장들의 땅은 사지 않았노라. 이스라엘은 17년을 더 살다가 죽기 전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12아들 각각에게 예언의 축복을 내렸도다. 그가 죽자 요셉은 애굽 의사들을 시켜 아버지를 향 재료로 처리하고 70일 동안 애곡하였으며 바로의 허락을 받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노라. 아버지가 죽자 형들이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였으나 요셉이 말하였도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느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봉양하리이다. 요셉은 애굽에서 110세까지 살며 에브라임의 3대를 보았도다. 죽기 전 그는 형제들에게 말하였노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당신들은 내 해골을 여기서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하소서. 요셉이 죽음에 그들이 그를 향 재료로 처리하여 애굽에서 관에 넣어 두었노라.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가족을 통해 계속 이어지게 되었도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애굽에 있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장차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며 그들을 통해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될 것이었노라.